오늘은 허무맹랑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번 주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기적만큼 아주 스펙타클한 기적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바로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무르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겁니다. 즉 약속의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신 기간이 바로 그들의 40년 광야 세월이었어요. 광야 기간 동안 모세로 대표되어지는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죽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인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듯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도 범람한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한 첫 번째 정복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는요, 이제 이들이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여리고성이, 이들이 정복해야 될, 함락시켜야 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볼트로 죄고 빗장으로 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그 자체도 아주 견고한 성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이들은 더 방비를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의 틈도 없었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어때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죠?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들어올 때에도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사기가 아주 충천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마 그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벅차 올랐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6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과 그리고 그 왕과 거기에 있는 용사들을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다는 선포죠. 그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결과를 주고 이 전쟁을 치르시겠다는 거예요. 사기충천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까지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기막힌 전략만 있으면 됩니다. 다 준비가 됐어요. 그죠? 약속도 주어졌고 이들의 사기도 충천되어 있고 이제 기가 막힌 전략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든지 달려들 기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다리는 그 기막힌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전략이 뭘까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절에서 5절.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그 전략이 뭡니까? 돌라는 겁니다. 돌라는 거. 그죠? 그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돌고요, 7째 날에는 특별하게 7번을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지금 이들은요, 손에 무기만 제대로 쥐어준다면 언제든지 그 담을 뛰어넘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요. 그죠? 물론 어떤 병력적인 측면에서는 그 여리고에 비할 바는 못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병력 대 병력으로 붙었을 때 이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다음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전력은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에서는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목숨을 불사하고 나갈 모든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뭐예요? 고작 돌라는 거예요. 돌라는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 가서 성벽을 하루에 100번씩 쳐라? 이러면 좀 이게 좀 있어 보이는 전략일 텐데, 그나마 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성에 손을 대고 돌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돌라는 거예요. 여기서 맥이 확 풀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칼을 드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성을 돌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허무맹랑한 명령이죠. 허무맹랑한 명령.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봤자 안 될 게 뻔한 명령이에요. 성을 논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힘 빠지는 명령이죠. 할 만한 전략을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아마 이런 그림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냥 힘 빠지는 전략이었어요. 고작 성을 도는, 멋대가리 없는, 해봤자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전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당시에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진다면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견고한 성을 며칠 동안 빙빙 돈다고 과연 무너질까? 이 전략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이냐?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지 않았겠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그저 빙빙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걸 제가 허무맹랑하다, 해봤자 안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는데,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 가운데요, 이런 허무맹랑한 명령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 떠오르는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아유, 이거 해봤자 안 되는 명령, 그 해봤자 의미 없는 명령, 뭐 결과가 주어지지도 않고 그냥 힘만 풀리고 그냥 애만 쓰다가 끝나는 그런 명령, 그런 허무맹랑한 명령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과 같은 그런 명령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찾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대하는, 그 여리고성을 그저 빙빙 돌라는 전략만큼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느끼는 그런
그런 명령이 어디에 있을까? 자,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이에요.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리고성을 그저 빙빙 돌라는 명령만큼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명령이요, 해봤자 안 되는 명령으로 느껴지는 명령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낭만적이잖아요, 그죠?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어릴 때 이 명령 앞에 섰을 때는 참 이 명령이 너무 낭만적이었어요. 아, 그래, 너 멋있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야, 뭐가 어려워?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정말 멋있다. 이거 정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여기 이제 10대, 20대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 예슬이는 어떤 것 같아요? 예슬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떻게 좀 느껴집니까? 어려운 벌써부터? 아이고, 인생의 고난이 참 심한가 보네. 그죠? 이렇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너무 멋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 명령만큼 허무맹랑한 명령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우리 예슬이도 그렇다니까 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러분 인생에 원수 한두 명쯤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다시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 여러분의 인생에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용히 여러분 노트에 그 이름을 쓰세요. 노형열, 이렇게. 이런 원수가 내 인생 가운데 오랜 시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이 명령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명령이에요. 원수를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바뀝니까? 원수가 달라지나요? 뭔가 이 상황이 해피엔딩이 되어지냐고요. 그죠? 우리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적어도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 명령. 성경에 수많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 있지만, 이거는 폐기 처분돼야 될 명령. 이거는 그죠? 그냥 우리의 개고생으로만 끝나는 거지, 절대 어떤 변화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명령으로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 그 결과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돌라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허무맹랑한 명령, 해봤자 안 되는 명령,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죠? 여리고성을 빙빙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금이라도 가겠어? 그 성에 사람들이 나와서 갑자기 우리한테 무릎 꿇고 항복하겠어? 이런 의문점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회개할까? 그 원수가 변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원수를 처단하실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셨을 거예요. 왜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많은 애를 쓰셨을 거예요.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왜 상대가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상대를 더 공부해서 상대를 이해해 보려고도 하고 심지어 그를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원수 가운데 그 원수가 변화되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길지 않은 인생, 제 인생을 둘러보았을 때요, 그런 경우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 원수와 인연을 끊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내 주변에 원수가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는 내가 그 원수를 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가 변환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수와 연을 끊었기 때문, 이런 결론이 더 맞는 거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친구 관계가 점점 축소되는 거죠. 어릴 때는 막 죽고 못 사는 친구들이 막 수십 명이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친구 관계도 다 축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원수도 그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상대를 품었기 때문도 아니고, 상대가 막 어떤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변화돼서도 아니고, 그죠? 원수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해도 결국 나에게는 더 큰 아픔과 상처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 안 보고 사는 거, 상대를 안 하는 거, 우리는 그냥 차라리 이 전략을 택하는 거. 그죠? 왜요? 원수를 사랑하는 건 답이 없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산에서도 우리가 소리를 치면 메아리로 돌아오는데 그런 메아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저 허무맹랑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그저 돌라는 명령이죠. 너무나도 황당하고, 아무리 애써도 뭐 7바퀴를 돌던 70바퀴를 돌던 7000바퀴를 돌던 간에 아무 변화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명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만약 이미 원수를 품고 살아가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원수가 뭐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저는 그런 분 딱 한 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김모 권사님, 모미정 권사님은 원수가 뭐야? 원수란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권사님 주위에 권사님을 원수로 여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도대체 원수란 단어가 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분들은요, 여기서 이제 설교를 이제 그만 들으셔도 돼요. 조용히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으시던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허무맹랑한 명령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허무맹랑해 보이는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요, 하나의 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팁을 보태요, 여호수아가. 자, 그게 바로 뭘까요?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 6장 10절을 같이 갔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는 않고. 바로 침묵하라는 거, 입을 닫으라는 거. 이 하나님의 전략이 완수될 때까지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입을 닫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리고성을 그저 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소리를 지를 때까지는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파악했어요. 좋을 때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쁜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을 여호수아는 잘 파악했어요. 그죠? 또 그 피해자이기도 했어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다른 정탐꾼들은 여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여기 가면 개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들어가자 얘기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 맞아 죽을 뻔해요. 그죠?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습성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여리고성을 그저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야. 성을 그냥 돌아. 그냥 도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그때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야? 그죠? 뭐야? 그저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여호수아가 잘못 전달받은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전히 광야에서처럼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는 거 아니야? 광야 한 일주일 정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40년 있었던 것처럼 이거 7일 동안 놀라고 하고 70년 놀라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을 즐기시는 분 아니야? 분명히 이렇게 반응했어요. 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오면 전염병처럼, 그죠? 우린 지금 보잖아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약한 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염되는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세계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여지는 그것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악한 것이 어떻게 온 세상을 덮는지 우리 눈에 보잖아요. 한 사람 입에서 터져나오는 불평은 이 공동체를 다 잡아먹을 것이 뻔해요.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입을 닫아라.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내린 팁이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팁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우리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입술로 먼저 반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도 저 원수는 또다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잖아. 우리 이렇게 쓰거든요, 죄인을. 그죠? 항상 우리 자신을 핑계할 때 죄인을 또 쓰는 악한 습성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하나님은 그저 나를 힘들게만 하시는 분 아니야? 그게 목적이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이 과정에서 먼저 구원하신 건
그죠? 나를 힘들게 하다가 소모포노스 다 버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품으려고 애쓰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들이 좀 변질되신 분들 꽤 많이 보여요. 오늘도 그냥 내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품으려고 애쓰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난 다른 사람 치닥거리하고 다른 사람 예수 만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고생만 하는 인생인가? 이런 억하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어느 순간 입술 밖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는 사람 만나면 그 원수를 흉보기에 바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 그렇죠? 아마도 이럴 수 있어요. 교제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나누지 않고 원수만을 나누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누기보다는 원수의 악독함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내가 받은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아마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교제의 현장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입술로만 불평하고 있지,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나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를 듣고자 왔을 거예요. 예상이 됐겠죠.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예상치 않았던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리고성 이야기를 들으러 온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너무나 예상치 못했던 명령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상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원수가 절대 변하지 않을 여리고성 같은 존재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개의치 말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납득되지 않은 명령일수록 자꾸 이유를 찾아서 나를 설득하는 작업을 오랜 시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는요, 왜 원수일까요? 품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유를 찾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처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이 입을 닫고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해봤자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 오늘 처음 읽는 말씀이네요. 그죠? 자,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성벽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견고했던 여리고 성과 전혀 상관없이,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전략이, 그죠? 성을 빙빙 돌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에는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라는 명령은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에겐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시한을 정하고 그때까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해요. 보통 그 시한이 한 7일인 것 같아요. 그죠? 한 주간 정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또다시 포기하죠. 역시 안 돼. 이거는 허무맹랑한 명령이에요. 해도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네. 나를 더 아프게만 할 뿐이야. 결론을 내리죠.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시한이 지나면, 그렇게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우린 더 이상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무시가 되어져요. 아무리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들어도 이젠 더 이상 나에게 하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해봤자 안 되는 명령.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원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아멘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무너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겠죠. 이 성이 돈기만 한다고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고 양보하고 손해본다고 해서 저 사람 변화되겠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겠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야,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져!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가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든지 어떤 결과이든지 아니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든지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원수와의 관계 가운데서 반드시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허무맹랑해 보이긴 하겠지만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예요. 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 공수표를 발행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허튼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오늘 다시 서야 됩니다. 그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허무맹랑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서야 됩니다. 이 명령 절대 허무맹랑한 명령이 아니에요. 해봤자 안 되는 명령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허무맹랑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열매 맺을 시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단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 시한을 알려주지 않으신 것 뿐이죠. 분명한 건 아직 7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겨우 우리는 한 2, 3일 정도 여리고성을 돈 것 정도 수고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 7일이 되어지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중한 명령의 결과를, 놀라운 기적을 분명히 맛보게 될 거예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인내해서, 나는 성품이 좋아서, 나는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원수를 사랑했지, 이런 거 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편할 것 같지 않던 저 원수가 드디어 나한테 사과를 하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기대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난공불락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무너지지 않을 성이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좋은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무너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리고성을 도를 때에 여러분, 첫째 날 이쪽에 금이 가고, 둘째 날 동쪽에 금이 가고, 셋째 날 밑에 균열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6일 동안은 아무도 멀어지지 않았어요. 7일째 7바퀴를 돌 때도 끈덕이 없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그 함성을 외치자, 그때 거짓말처럼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수고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대한 어떤 수고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상대는 여리고성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7일이 되어지는 순간 반드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는 모델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도 충성되지 않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사랑이라는 사자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끼리는 서로 보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과 엄마는 서로 보지도 않네요. 다시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앞에 수식어를 붙여.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여기 그 목사님 우리 남편 몰라서 그래요. 저놈의 인간은 이거 닫고, 닫고. 그거는 열어봤자 뭐 사랑할 이유가 건덕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입을 닫고 원수를 다시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입을 닫고 원수를 사랑합시다.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시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반드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